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은 시편 76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의 축복과 또 간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간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며 그 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76편은 아삽 혹은 아삽의 자손이 지어서 현악기에 맞추어 아삽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찬양대의 노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시편 76편을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의 침략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리친 이후에 승리를 기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시편 76편은 읽는 독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헌신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아수르의 침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에서 보면 가능한 이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편 76편에서 말하는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 파악을 위해 제가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의 장막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 시온에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주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께서 한 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 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려오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재판하시어 이 땅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께서 허리띠처럼 쓰실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라.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분께서 군왕들의 호흡을 도로 거두어 가실 것이니 이 땅의 왕들이 두려워할 것이로다. 아멘. 전쟁이라는 사건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침략군들이 괴멸되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수호신 혹은 침략자에 의해 억압을 받는 사람을 해방하시는 하나님 정도로 현재의 삶에 국한시켜서 알게 합니다.
저는 시편 76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고통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함없는 헌신과 희생을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인격인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선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간절하게 바라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1절에서부터 6절의 모습은 시인이 열왕기하 19장 35절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어쩌면 시편 76편의 이 모습을 그대로 성경이 한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간절하게 바라지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참 좋은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길 때에 시편 76편의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기 이전에 단 한 구절,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그들에게 도움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이 한 구절만 읽어보아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서 그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유다에서 이스라엘의 국경 그리고 국경을 넘어 유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유명해지기 시작한 구체적인 장소는 2절의 표현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 3절의 표현처럼 전리품으로 얻은 화살과 방패는 땔감으로 사용하고 칼은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4절에서 약탈한 산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서 한순간에 죽은 사람이 된 침략자들에게서 가져온 전리품이 산처럼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산처럼 쌓인 전리품보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 탄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 행하신 일에 완전히 압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성을 외치고 있을 때에 저는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통은 뛰어난 지각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시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좋다라고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인이 압도적인 승리로 인한 성취물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 감격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시편 76편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최선과 최악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승리와 심판이 모두 같은 것이며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의 완성인 하나님의 선이 심판과 그리고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76편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예루살렘 성전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인격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인간의 모든 죄와 죄된 본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지옥은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에게 있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삶을 지속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침략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님을 찾게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또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고 우습게 여길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매일 있었고, 하나님은 당신이 함부로 취급받는 것 때문에 매일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한 이방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 자기들의 죄된 본성으로 함부로 취급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죄된 본성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한 사람들, 근본적인 죄된 본성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진노 앞에서 참혹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승리와 전리품과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은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시인은 7절, 8절, 9절에 매일 분노하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를 말합니다. 시인은 셀라라는 기호를 붙여서 자신과 읽는 독자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때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행동하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면은 온유한 자가 누구일까요? 온유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사람의 느낌입니다. 온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맺어주시기를 소원하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온유는 주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시편 76편에서 온유는 진노의 심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상을 받는 길임을 말합니다. 이렇게 온유함에 대해서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시대나 혹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온유가 무엇일까요? 한글 사전에 온유를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되는 온유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허함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온유는 비천한 억압된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그러므로 또한 이웃 사람에 대하여 노하든가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상태를 교육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가운데는 온유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 사람의 인격에 해당합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주 예수는 스스로 당신의 자유를 가지고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는 더 나은 선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입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고 살아왔던 삶이 잘못되었거나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이었음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하나님과 자신과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천국은 분명하게 존재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1절과 12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각자의 처지에서 살아내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천국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12절에서 고관은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경제, 군사 등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더 크고 더 넓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꺾으시고 두렵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고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는 가정에서 함부로 취급하고 크게는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왕노릇을 하며 교만과 오만과 인색함으로 다른 사람을 감정이 없는 물건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11절에서 서원하고 갚을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겠다는 서원과 그것을 위해서 갚겠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강조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도록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라는 말의 의미는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파괴되고 망가진 성벽과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헌금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매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라에게 멸망을 당했어도 우리는 우리가 이유와 방법을 알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살아남은 것을 기억하며 이제라도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높임을 받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즉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을 알고 믿을 뿐입니다. 그 사건을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던 주 예수님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자기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색함이 없는 온유함으로 진노하신 하나님을 막아서고 자기를 희생해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신 주 예수를 기억하며 디도서 2장 12절로부터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전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